그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골로새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근래 많이 쓰지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누구 안에입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 지식의 모든 뭐가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그리스도로 종결된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짧은 우리 6절, 7절이지만은 이 안에 우리 성장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의 원리, 또 좀 더 나가면은 사역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화면에 6절, 7절 본문을 한 번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먼저 6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7절 같이 7절 읽읍시다. 하면 넘어가나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우리 앞에 우리 6절 화면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색깔이 다른 글씨 있죠.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구절이 9절 안에 그 안에서 행하되가 흔히 주동사라 그럽니다. 주어를 스스로 하는 주된 동사란 말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제목을 잡았는데 아주 우리 본문에서는 주동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화면을 떼어주시면요, 7절에 나오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박으며 분사라 그러죠. 세움을 받아, 분사라 그럽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이 분사라 그럽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분사. 4개의 분사가 나오죠. 우리 이 4개의 이 동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사는 주동사에 속한 분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작의 의미를 가지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동작 형용사라 그러죠. 이걸 우리 분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국문 성경대로 그냥 쭉 읽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첫째 그 안에서 행하되, 둘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헬라어대로 본다면은 주동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박으며 받아 서서 하라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주동사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나눌 게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으니. 6절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참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너무 또 중요해요. 여기 주라는 것은 뭐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았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단 말은 바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물을 뭐 하십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 주인으로 받았다. 그렇다면은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신앙 고백대로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 대목을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가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고 참 고백은 하고 가슴으로까지도 동하는데 삶으로 이거 이어지기가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참 이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때로는 30년 40년 모태신앙 몇 대 신앙 해도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가 그게 참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예. 그렇죠. 사실은 찬양 가사 있습니다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뭐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못 내려놔요. 돈의 주인도 내, 지갑의 주인도 내고, 자리의 주인도 내로 되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도 나인 거예요. 모든 마음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가 주인이 예수다 서는데, 설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 당신의 정작 삶을 이래 들여다보면 과연 누가 주인이냐, 그렇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분까지도 자기가 주인 됐어, 그죠? 제가 그럴 때 많더라고요. 가끔 저는 페이스북을 그냥 좀 하는데,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은 늘 비판해요. 야,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비판을 그리 잘하는지 비판에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제가 속으로, 당신이 심판자가, 당신이 주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주인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다 정리하고 자기가 교통정리하고 자기가 정답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진정 주인인지, 우리 특별히 새벽 봉회 때 강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죠. 하늘의 별도 주님의 것, 달도 주님의 것, 태양도 주님의 것, 하늘이 주님의 것이라는데, 정작 지갑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돼 있는 거죠. 다 세상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지갑 안에 있는, 요즘 뭐 카드 씁니다만은, 그죠? 씁니다만은 주로 그 통장에 있는 거 내 거, 부동산도 내 거, 동산도 내 거, 다 이러는, 내가 주인이네.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과연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 우리가 좀 살았는지, 그렇죠? 그 살아가는 은혜를 막 입었냐는 거죠. 참 중요한 대목 같아요. 저는 여기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뭐 많이 배웠는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주인 돼 있지 않는지, 아직도 못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오늘 이 본문에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고는,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동사라 그랬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는데, 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아주 친밀한 교제지요. 이 교제를 통한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거죠. 동행한다, 산다, 이런 뜻인데, 누구와 동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제가 보니까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는,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도는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점진적으로 성숙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뭐 이미 요한복음 보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했는데, 완료형인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거기서 말하는 칭의라 그래요. 칭의가 아니고 뭐예요? 성화의 구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렇죠? 단회적이 아닙니다. 이루어가야 될 이 구원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요. 바울은 7절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식물의 비유와 건물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7절 속에 뿌리를 받고만 이 완료고 나머지 시험을 받으며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다 분사인데 현재 분사예요. 현재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것은 단회적인 과거 사건이지만은 그 안에 성장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이겠죠. 요 내용을 네 가지로 우리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뿌리를 박음으로, 그 다음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아까 주동사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붙어야 됩니다. 뿌리를 박음으로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죠? 이걸 기초라 그럽니다. 기초죠, 그죠? 이 뿌리를 박는다 말 그대로 헬라 단어는 뿌리를 박는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 딱 네 가지 중에 이 뿌리를 박는다만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완료. 나머지 뒤에는 아니죠, 그죠? 세 가지는. 그래서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앞쪽 세 가지는 다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수동태로 다 돼 있어요. 수동태.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 뿌리를 박는 이 일은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 세 가지를 계속 그걸 반복해요.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것만 능동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하시면서 바로 뭡니까? 가장 먼저 기초는 뭡니까? 뿌리를 박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 박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음으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어디예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요, 어느 나라 대나무든지 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4년 정도는요, 땅바닥, 땅 아래 뿌리 내리는 그 작업을 4년 하십니다. 4년까지는 촉만 이렇게 내지 올라오지를 않는데요, 대나무는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작업만 하는 거죠. 대나무가 4년이 지나고 5년 되면은 그때부터 대나무가 뭡니까? 비 온 뒤에 막 대나무 자라는 거 뭡니까? 우후 죽순 하면 쫙 올라가는 거죠. 4년간은 그 작업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대나무 가운데 모소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삭을 내기 전에 사방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뻗쳐나간대요. 사진을 하나 떼어주시면 되겠는데 이 대나무인데 중국에 가니까 제가 선교지 가면서 대나무를 보니까 모돔대나무라고 저는 표현했거든요. 모돔 대나무도 있고 이런 대나무도 있는데 모소라는 이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가 뿌리 내리는데 이 역시 뭡니까? 4년간은 뿌리만 내리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땅에서 공급해주는 이 자양분, 영양분을 받아서 나중에는 순식간에 5년 뒤에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대나무는 위로 성장하기 전에 뭘부터 한다? 아래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보이는 면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면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를 저는 길 가다가 이래 보면서 잘 자란 나무를 저는 여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 저렇게 자랄 정도 되면은 나무 밑에, 흙 밑에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에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을 받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다. 영적 생활도 누군가 믿음 생활에 충실하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 믿음을 보면서 어떤 게 느끼면 아,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이분은 내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뒤에 나오는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로 말하면은요, 우리 기초공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는 무슨 공사를 해요? 내진 설계를 그렇게 철저히 한다 그러잖아요. 높은 건물일수록 뭘 튼튼하게 됩니까?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나무의 경우도
방금 묻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영적 생활도 누군가의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서로 만남의 시간은 주일 이 공간 몇 시간 정도, 목사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시간은 뭐 1시간 몇 분, 오전 예배 1부 2부 합쳐봐야 3시간, 나머지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때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죠.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말씀 앞에 성령의 충만 가운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뭐함으로 뭡니까? 뿌리를 내림으로 그 안에서 행하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받음으로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음으로, 그 다음 따라오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거 확립입니다. 확립. 앞에를 기초라면, 그렇죠? 뿌리는 나무의 이미지라면 여기 시험을 받는 것은 건물의 이미지예요. 건물이 기초공사하고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이미지인데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시험을 받음으로. 신앙은 건물을 올릴 때 이 내부 공사도 벽돌 하나하나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에도 저는 생각합니다. 뻥튀기, 갑자기 뭐 뻥 해가지고 막 뭐 체험했다 그러고 막, 저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단번에 터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을요, 저는 한 발 한 발 한 발, 저는 그게 건강한 신앙인 것 같아요. 뭐와 더불어요? 주와 함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행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단방에 은혜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금식한다 그러고 기도원 찾고 막 멀쩡한 소나무 뽑는다고 과거에, 그죠? 지금은 자연 훼손입니다. 난리 납니다. 왜 소나무를 뽑아요? 표현을 물론 뽑는다는 표현을 하겠지만 그만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표현은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죠? 그런 식으로 기도원 신앙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이 예배 드렸으면요, 그러면 끝입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님과 연결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서 그분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그죠? 관계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그러면서 뭡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죠, 그죠? 시험 받는다, 그렇죠? 역시 여기도 보니까 제가 헬라 보니까 수동태예요. 내가 막 세우고 싶다고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 설교 전에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최고입니다고 그냥 외치는 거 따라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자다가 일어나면 이 나이에 눈 떴다는 게 은혜더라고요.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산 건 아니에요. 내일 아침 나 일어나야 되지, 작심하고 자는 사람 계십니까? 난 꼭 일어날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일상이지만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눈 뜬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 호흡하게 하셨어. 생명체로 둔 거지요. 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섬으로 그 안에서 행하라. 이런 내용. 이 무장입니다. 무장.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선다는, 확고하게 선다는 건데, 역시 뭡니까?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수동태로 되겠습니다. 내가 뭐 굳게 서고 싶다고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굳게 서는 자리로 뭐 해야 됩니까? 세워 주셔야 된다. 마지막 하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그 안에서 행하라.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우리 여기 넘치게 한다는 것은 풍성한 걸 말합니다. 요것만은 뭡니까?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뭐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감사를 선택할 수. 인생은 제가 자주 나누는 단어 가운데 인생은 해석과 반응이다.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반응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공간에도 감사, 인간적으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저래서 감사 나오나, 저런 환경 가운데 봉사할 수 있나 싶은데 가능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럴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 감사가 넘칠 만한데도 전혀
표현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감사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말하고요 감사하라. 다 현재형입니다. 감사하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를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니. 강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물이나 물이 넘치는 거 있죠. 물이 넘쳐서 강둑을 막 제방을 막 넘어서는, 그렇죠? 그런 감사를 하라, 그렇죠? 그런 감사를 하라. 뭡니까? 바로 이 감사는 사실은 영적 성숙의 어떤 재를 수 있는 척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느끼는 중에 사랑. 성숙한 사람의 척도 가운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예수님처럼 그거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꼽으라면 감사 같아요. 정말 그분의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지, 늘 불평과 짜증, 원망. 그래서 그런 분은 천국 갔어도 뭐 나쁘다고? 시설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 교회 공간이 제법 은혜롭고 은혜로워도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에게는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 매사에 꼬투리만 잡히는 거지, 그죠? 또 잡을 거 없나. 아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아놔도 작은 거 하나 흘렸다고 여보 이거 봐 이럴 사람, 그죠? 천국 가도 시설 나쁘다고 원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공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이 공동체 이런들을 보며 사람 면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는 요즘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 만나면은 제가 32년 목회를 늘 감사했다고 이 말을 많이 쏟아냅니다. 의도적으로 쏟아내는 건 아니고요. 진짜 내가 감사했다. 우리 목회 중에 참 여러 다양한 것들을 체험을 많이 하셨다라고 우리 후배 목사님부터 선배님들도 그렇고요. 정말 막 엄청난 시련이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고비를 이분이 넘겼을까 하는데 저는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 안 주시고 교회당도 남이 지어난 예배당 성광교회에 제가 살라고 뛰던 것 아니에요. 상대가 살았고 막 연락 와가지고 조영동에 했고 여기도 했고 우리 지은 거 아닙니다. 리모델링 수리는 한 거지만은 이러니까 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몇몇들 우리 교회 뭐 장로님 좋다는 이야기는 뭐 소문이 다 났어요. 중직자들 그렇고 여러 성도님들이 좋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은 야 성광교회 같이 좋은 교회 저보고 네 목회 뭐 하면은 니는 바보다. 10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 할 정도였어요. 너 교회 같이 좋은 공간 어딨냐. 물론 이런 말 하는 것은 완벽한 공동체가 없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도 은혜스러운 공간이다. 이래서 목사인 저는 늘 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이런 조건을 주셨다고 조건을 걸고 감사하다기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또 이런 환경 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감사를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하고 기초, 시험을 받음으로 그 안에서 행하고 확립,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섬으로 그 안에서 행하고 무장,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그 안에서 행하고 열매. 성경 구절 하나 읽읍시다. 이사야 27장 6절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을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대로 좀 띄워놓으십시오. 잠시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시면 돼요. 7절과 뿌리가 박히며 오늘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우미 돋고 세움을 받아 그리고는 꽃이 필 것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죠? 그 다음에 결실을 지면을 채운다. 뭘까요? 마지막 감사함을 열매지요. 기초, 확립, 무장, 열매.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과 아마 연결되는 구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인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해서 주님이 네 자리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고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예수가 주인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된 동사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 기억하며 뿌리를 박으십시오. 시험을 받으십시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